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부터 우리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278면에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성경을 딱 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14절로 오늘은 21절까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봉독해 올릴 텐데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교황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의 머리를 사람으로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을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페트라예요. 근데 페트라는 그 의미가 반석,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해요. 요동치 않는 바위를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면 베드로라는 그 반석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건물을 아주 크게 호화롭게 아주 값비싼 대리석으로 잘 지었네.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분명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설 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신앙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반석이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그러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하데스로 나오는데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그 형벌의 현장을 말합니다. 지옥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그 의미가 뭐냐? 문을 말해요. 문. 지옥의 문을 말합니다. 문.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어떤 누구한테? 교회의 권세. 왜? 교회가 지옥의 문을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차지하리라 그러셨어요. 원수의 성문이 뭡니까? 영적인 의미는 바로 지옥의 문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교회가 지옥 권세에 그냥 견뎌낸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이 권세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거야. 우리가 사단에게 막 얻어맞고 막 맷집을 가지고 막 곤순소리 막 견디내는 그런 타입의 교회가 아닙니다. 원수의 성문을 부숴버리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 강한 거예요. 교회는 막 세상의 압력에 눌려가지고 맷집을 가지고 막 맞으면서도 견뎌내고 그러면서도 참고 그러면서도 막 버텨나가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원수의 성분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가 그런 건데 우리는 방어만 하고 있어요. 방어만. 얻어맞으면 막 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하고 고수 선수가 막 상대방에게 막 얻어맞을 때 막 이러잖아요. 막 옆구리를 막 보지만 옆구리를 막 감추고 얼굴도 감추고 막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클러치라고 해가지고 알아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교회의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원수의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원수의 성문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다 이러고 있어요. 막 세상으로부터 원수마귀로부터 막 공격받으면 막 이럽니다. 그 견뎌내는 걸 잘하는 거 자기들이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그렇게 한다고 잘한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맷집을 가지고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공격형의 교회예요. 수비형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수비만 해. 얻어맞으면 막 이렇게 숙으면서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그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도전하고 그 원수의 성문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가 견디지 못할 거라고 했지 교회가 막 견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신앙생활이 적극적이고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수비형이 아닌 거야. 공격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에게 갈 때 우리가 막 쭈삣쭈삣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겨우 그냥 전도자 하나님 밀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너 교회 다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다녀야 된다. 너 예수님 믿어 영생 얻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요즘에 교회들은 막 음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대접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왜 다니고 싶겠어.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되나 보다. 다 그냥 좀 모자라가지고 순둥이들이 돼가지고 얻어맞으면 맞고 또 교회 다니면 좀 뭔가 모자란 듯한 그런 사람들만 교회 다니나 보다. 연약해져가지고 이제 뭐 소망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오는 곳이 교회인가 보다. 그러면 누가 교회 다니려고 하고 있어? 그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바로 영생이 있는 현장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권세도 대항할 수 없는 가장 강한 곳이다. 할렐루야. 가장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한 곳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다 이러고 있어. 두드리면 막 맞으면 맞아요. 그리고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대. 우리 주님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내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 그러라고 키우냐. 그게 아니라고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막 이러십니까? 막 와이가 공격하나? 아유 그만 때려라. 아프네요. 주님이 그럴 뿐이에요. 원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합니다. 교회들도 엉뚱하게 흘러가요. 방향이.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머리는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주님께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상처를 좀 입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트려버린다는 겁니다. 박살내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러분 발꿈치 여러분 알잖아요. 힐 여자들이 힐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발꿈치 여기 좀 상처나게 할 뿐이다. 너는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마귀가 주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거고 쉽게 말하면 뱀이 있는데 뱀을 주님께서 머리를 밟아버렸는데 뱀이 죽어가면서 주님의 발꿈치를 살짝 물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아멘. 근데 교회가 그런 권세가 자기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세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무기력한 교회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항상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견디질 못하는, 지옥의 문이 대응치 못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수그려야 돼. 수그려야 돼. 우리 전라도 말로 수그리야 수그리. 엎드리라 이 말이야. 수그리. 수그리.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했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하죠. 아까면 길어. 아까면 길어. 또 수그리. 또 수그리라.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물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불신의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항상 수그리야 수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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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여라. 때리면 맞아야 되지 않냐? 아니 맞아야지. 맞을 거야. 맞을 거라면 맞아야 되겠지만 정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 어둠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대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있잖아. 우리는 기도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내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신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막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산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번에 어려움을 이렇게 당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혹되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미혹된 거야. 무당의 딸한테 미혹돼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못 정해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확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확정을 안 하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막 역사해버린 거야. 뭐 정권 가지고 있다고, 뭐 권력 가지고 있다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마귀는요. 마귀는 여러분 세상 권세 가진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막 권세 가진 사람 앞에서 그럴지 그럴지 모르지만 마귀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벌써 차원이 다른데 뭐 그들은 영적 차원에서 보고 있고 우리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가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현실 세계는 영적인 차원을 못 넘어서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이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해요. 미혹하는 영에게 유혹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그런 무당에 점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마음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오히려 더 신뢰했는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서를 보면 너희 가운데 왕될 자가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요. 그때는 이제 필사를 했어요. 다 이렇게 인쇄기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뭐 요즘 같이 레이저 프린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 필사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다 두라고 했어요. 곁에 두고 항상 읽으라고 했어.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읽어야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바르게 나라를,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제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쫓자니 또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영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움직여졌으니 뭐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이 그 인생도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행하는 일에도 지혜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바른 언어 사용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제가 저도 그런 기사를 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좀 예수님을 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그 주변에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조언해주고 기도를 해주면서 이끌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끌어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뒷받침을 해줬다면 얼마나 좀 나라가 더 좋았을까. 근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런 점치는 자에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의지가 돼버렸으니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미혹하는 이 영들이 많아요. 미혹하는 영들이. 점치는 영도 다 미혹하는 영들이야. 점하는 영들, 또 복술자라고 하죠. 복술자. 막 전복한다고 하죠. 막 점치고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고, 성령께서 예언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이 막 넌지시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보면 다 틀려. 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귀신은 모든 걸 다 몰라요. 과거는 쪽집게처럼 잘 맞춰요. 왜? 과거는 자기가 봤으니까 말하는 거야. 그러나 미래에는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장래일을 알릴 때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셔야 할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런 일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에도 클린턴도 무당을 불러들였었어요. 자기네 백악관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무당과 이 점하는 사람에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정권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자, 우리가 21세를 사는 이 청전의 시대에 무슨 이 무당을 불러들일 정도가 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명성황후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그 황후이기도 하지만, 명성황후도 무당 불러들여가지고 됐거든요. 그 왕궁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못하는 일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막 해서라도 뭔가 특별함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왜 인도 안 하시겠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 보내시고, 공급하실 것 공급하시고, 떠올라야 할 지혜로운 부분도 하나님 지혜로 주시고, 명철도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세상에 너무나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는 거.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보면은 다 엉뚱한 일들이거든. 무당이 하는 말들이나 그런 말들은요, 거의 엉뚱한 말들이 많아.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식에도 안 맞는 말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낭패를 안 당하는 거예요.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세상을 떠난 우리 모 대통령도 청와대 무당을 불러들여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었어. 대통령들이 그렇게 똑똑하면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이런 무속을 막 의지하고 말이야, 그런 말이야, 이 복술자들의 그런 말을 듣고 나라 국정까지 운영하려고 했으니, 솔직히 무당의 세계는요, 이 국사라고 있어요. 국사가 뭐냐면 나라 점 쳐주는 거예요. 나라 점. 그냥 개인적인 그냥 백성들의 점을 쳐주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수준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 국사가 있어요. 국사. 나라 점을 쳐주는 거예요. 나라의 국정의 운영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잘 되는 건 얼마나 좋아.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귀신 우리 잘되게 안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수지 맞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무속이나 그런 미혹하는 영들에게 우리가 속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셨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참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필요마다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의지하냐고 그런 귀신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귀신의 말에 속삭임에 이끌려서 행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참 우리 대통령 참 안타깝다 싶어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시고 이제 남은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뒤늦게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꼭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앞으로 또 대통령으로 세워질 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내년 또 선거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대통령이 돼야 돼요. 인간적인 수완 좋고 그런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보십시다. 몸은 하나나 보십시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그렇죠. 몸이 이렇게 여러분 있지만은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팔, 다리, 머리, 그죠? 팔, 다리, 머리만 해도 얼마나 지체가 많아요.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뼈만 해도 수백 개잖아. 수백 개. 그죠? 365개네요. 1년 365일처럼 우리 뼈 개수가요. 365개래요. 365개.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 하나하나가 근육이니 또 핏줄이니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지체로 지으신 거예요. 그죠? 몸은 하나 있지만은 몸에는 지체가 많은 거야. 손가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지체 아닙니까? 그죠? 그죠? 눈썹 하나하나까지도 다 지체잖아요. 눈썹도 있고 우리 귀도 있고 우리 입술도 있고 코도 있고 다 기능이 다 달라. 그죠? 다 중요한 부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다 만들어주신 거야. 자,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눈을 하나만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운데. 그러면 정말 외계인이야. 외계인. 안 그래요? 눈이 두 개 해야 되니까 한쪽 눈 안 보여도 한쪽 눈을 볼 수 있잖아요. 한쪽 눈에 티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보잖아. 그죠? 눈이 하나만 있어도 그러면 티 들어가면 못 봐. 그죠? 코도 하나님이 이렇게 코에 숨 쉴 수 있는 이런 코가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로 만들었었어 봐. 그러면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그죠? 코가 막 한쪽이라도 막히면 한쪽으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감사하게도 또 입은 하나밖에 안 만들었었어. 입이 두 개 봐.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쪽으로 보게 되고 이쪽으로 보게 되고. 그죠? 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지 몰라. 입도 여러분 하나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하나로 끝내잖아요. 그냥 두 개, 세 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뭐 이쪽에다 넣어줘야 되고 이쪽에 넣어줘야 되고 소화도 막 소화 기능도 막 개별적으로 다 달라야 될 거야. 참 사람 신체 보면요. 하나님의 만드심이 너무나 정확하시고 인체처럼 여러분 사람의 몸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필요에 맞춰져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귀가 한쪽 귀만 있었다고 생각해 봐. 가운데. 그러면 또 귀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있었어 봐. 이거 얼마나 불편해. 비가 오면 귀에 물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딱 비가 오더라도 딱 비는 안 들어가게. 그죠? 그리고 귀가 양쪽으로 두 개 있어가지고 한쪽 귀가 살짝 안 들려도 한쪽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 몸에 이 하나하나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에 맞춰가지고 딱 우리에게 유용하도록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여럿.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다.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죠? 발이 막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발인데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발도 몸에 붙어있는 거야. 그죠? 발이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발의 기능을 하겠어. 참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의 머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세요. 사람의 머리에서 뇌의 기능이 있잖아요. 뇌에서 여러분 지시를 내리니까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야. 뇌에서 생각을 하고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자.
손을 뻗어라. 손을 이제 제대로 걷어라. 들어라. 뇌에서 지시하는 거야. 그렇죠? 뇌에서 지시하니까 우리 입도 말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뇌의 기능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또 못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몸이 그런 기능으로 움직여요. 나 거짓말해야지. 그러면 입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적인 행동해야지. 내 몸이 거짓적인 행동을 막 해. 근데 내가 진실해야지. 그러면 입이 진실한 말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몸도 진실한 행동을 하려고 그래.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뇌 기능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뇌 기능도 주장해 주셔가지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이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귀도 다 붙어있잖아요. 몸에요. 그죠? 눈도 다 몸에 한 기능으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요즘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 나와야 할 때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눈물이 펑펑 나게 하려면 막 슬픈 영화를 보든지 또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면 막 눈물이 펑펑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그런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안구 건조증이 치료돼 버리는 거야. 예. 안구가 여러분 이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많아야 돼요. 그 눈물이 많아야지 그 눈물의 그 물기로 인해서 우리 이 눈에 먼지도 씻겨 내려가고 우리 시력이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모든 몸의 기능은요 노쇠해지면 약해지기 마련이야. 그죠?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그러잖아. 지금 어르신들 막 70세 넘으시고 80세 넘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나날이 몸이 약해지잖아. 노쇠해지니까. 다 그래요. 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쇠해지는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주님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그래도 이 몸이 건강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살구꽃이 핀다는 게 뭡니까? 흰머리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맷돌 가는 게 그친다고 했어요. 맷돌이 뭐예요? 여러분 이빨이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막 틀니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옛날에는 틀니 같은 것도 없을 때 얼마나 우리 전 세대들 그런 의학적인 그런 치과 의술이 없었던 때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죽만 드시다가 가셨죠. 그때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창문들이 닫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창문이 뭡니까? 눈이 흐려진다는 거야. 성경은 다 그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항 아래가 깨지고 은줄이 풀린다고 했어요. 은줄이 뭡니까? 은줄은 근육이에요. 근육. 젊을 때는 막 근육이 막 있어가지고 힘도 셌는데 나이 들면 근육이 약해져. 그죠? 그리고 금항 아래 항아리가 깨진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는 몸에 내장 기능도 제기되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 메뚜기도 무겁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 뭡니까? 나이가 드시면 무거운 걸 못 들어 이제는. 그리고 높은 곳에 가면 몸이 흔들린다고 돼 있어요. 이제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떨려서 못 써요. 제대로. 이게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이 들면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는 날 동안 건강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할 기도예요. 아이고 나 이러다 가지 뭐.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 좀 하시고 가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여기 두 분도 계시는데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두 분 계시는데 아이고 늙으면 다 그러지 뭐.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일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돼. 아멘. 건강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고 일을 해라 그러면 하면서 할렐루야.
천국 가서 다들 상도 좀 준비해 놓으시라고요, 다들. 할렐루야. 그냥 인생, 아휴, 이제 늙었으니까 뭐 뭔 일 하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내가 전도라도 한 번 더 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이라도 한 번 더 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만일 또 17절 보십시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그러죠. 우리 몸의 모든 몸이 다 눈으로 온몸이 다 눈이 있어가지고 눈동자만 있어.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그러면 듣는 기능이 어디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듣는 귀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입도 주시고 말할 수도 있게 하시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코도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필요하니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지금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을 하냐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 필요한 일꾼들이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소재하는 일로, 또 식당 봉사로, 또 여러가지 차량 운행으로 다 필요하다 이겁니다. 불필요한 사람 없다 이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필요하니까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역할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보세요. 방금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몸 각 기관 지체마다요 사명이 있고 여건이 있어요. 우리 내장 기능도 그래요. 여러분 위는 위의 기능이 있어요. 그죠? 맹장은 맹장의 기능이 있고, 신장은 신장의 기능이 있고, 대장은 대장의 기능이 있고, 또 간은 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관지는 기관지의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능이 없이 역할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죠?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눈도 다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우리 어린애들 막 처음에 가르치게 되면 귀가 어딨니? 그러면 귀가 여기가 귀에 가르쳐 주잖아요. 콕콕콕콕 하면 콕콕콕콕 그러잖아요. 다 기능이 다 필요하단 말이야. 아멘. 눈썹 하나까지도 얼마나 기능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눈썹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눈 안에 있는 또 눈썹 하나 또 있잖아요. 속눈썹. 이것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속눈썹이 없으면 여러분 먼지를 방어를 못해. 먼지가 막 그러면 눈에 다 들어와 버린다. 근데 속눈썹이 있으면 이게 속눈썹이 먼지를 다 걸러내 버리는 거야. 요즘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코털 소지기가 있다고요. 코털 소지기. 그죠? 코털이 막 나오니까, 코털이 막 길어나니까, 코털이 막 나오면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코털을 막 소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코털도 다 필요해요. 코털이 밖으로까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잘라내야 되긴 하지만은 안에는 있어야 돼. 왜? 코털이 먼지를 방어한단 말이야. 온갖 이 대기 중에 있는 이 먼지들, 그 먼지들이 우리 코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코털이 그걸 막아낸다고. 그래서 코털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코털을 너무 다 깎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으로만 안 나오도록만 하고 안에는 코털이 있어야 돼요. 지저분한 얘기 자꾸 하다가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코털이 있기 때문에 이 먼지, 대기 중에 있는 먼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폐까지 안 들어간다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이 애들 키우면서. 이 코털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도 못 가게 하는 거야.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모든 지체 가운데요 하나도 안 필요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새끼손가락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손가락이 4개만 있으면 되지 뭐 5개까지 만들어가지고 새끼손가락 쓰니.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있으니까 여러분 약 지어서 먹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한약 같은 거 다니면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잖아요. 저어가지고.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새끼손가락 없이 여러분 철봉 한번 해봐. 안 돼요. 안 잡혀요. 철봉 잡아서 올라갈 때 새끼손가락 꽉 잡아줘야 돼. 철봉 있잖아요. 철봉 잡을 때 새끼손가락 없이 이렇게만 잡아봐요. 안 잡혀져요. 잘 힘이 없어요. 새끼손가락이 딱 잡아지면서 힘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새끼손가락이 필요도 없는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발가락도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요 사람의 균형이 이루어져요.
균형이 이러죠. 예.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우리 몸에다가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했어. 놀랍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필요 기능마다 다 주셨냐 우리 몸에. 우리 몸의 기능은요, 우리 몸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정상적으로 다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도 불필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불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이 하나하나까지,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 우리의 눈썹 하나하나, 또 우리의 몸의 하나하나 부위가 다 소중한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이들은 다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분들이야. 할렐루야. 다 소중한 분들이야. 왜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두시려고 데리고 가시려고 다 교회 나오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다 일꾼되게 하시려고 지체로 하나님 삼으시려고 다 여러분에게 부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주실 상이 있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역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도 그러지만요, 쓸모없는 거 하나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있는가? 다 필요한 거야. 그죠? 들풀 하나도 다 필요해요. 들풀 하나도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요즘에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런 풀 종류에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약품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풀 종류에서. 우리는 막 저건 뭐 풀 때문에 풀이다, 필요 없는 풀이다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말해서 엉겅퀴 있잖아요. 엉겅퀴. 성경에 엉겅퀴 나오지 않습니까? 엉겅퀴가 여러분 참 보기에도 못생긴 풀이야. 그리고 참 키만 크고 막 가시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고 이런 풀이 뭐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그 엉겅퀴가 또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관절염에 그렇게 좋대요. 엉겅퀴 뿌리를 삶아가지고 드시면 국물을 드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약초도 주신 것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건 필요 없는 풀이야. 이거는 정말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야. 아멘. 사람 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것이 또 우리가 몸에 병이 오거나 아픔이 올 때에 그걸 또 통해서 약초로 또 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약재 같은 경우는 다 풀이나 나무에서 오잖아요. 풀이나 나무에서 그걸 잘라가지고 달여가지고 마시니까 그것이 우리 몸에 건강을 주고 여러분 뭐 의약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학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나온 생약의약품이 더 좋다고. 그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몸의 지체에는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대장, 소장, 십이장 또 여러분 위, 간, 쓸개 이렇게까지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신장도 여러분 사람들은 막 신장을 하나 떼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두 개 있으니까 맹장. 그죠? 그러는데 신장을 떼어주면 그게 또 무리가 와요. 자기가. 그 몸의 건강에 크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두 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두 개 주신 거야. 근데 하나만 있어도 산다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 마음으로 떼어주기도 하는데 두 개가 있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1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온몸이 다 손만 있어봐요. 다 몸이 손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겠어. 다 몸이 눈밖에 없어. 귀도 없고 입도 없고 코도 없고. 그러면 참 사람이 괴물이잖아요. 괴물.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우스갯소리 눈이 하나만 가운데 있다고 해봐요. 괴물 아니에요. 괴물. 사람을 보겠습니까 누가? 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니까 눈도 두 개 주시고 코도 이렇게 오똑 올라오게 하죠. 코가 여러분 거꾸로 돼가지고 돼지 쿠처럼 이렇게 돼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비 오거나 소낙비 내리면 큰일 나네. 그 비가 다 들어가네. 그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코에 물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도 이렇게 오똑 세워가지고 숨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약에 코가 오똑 세워지지 않고 입처럼 이렇게 돼 있어봐. 그러면 코가 숨쉬고 이렇게 들어갈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사람 하나하나의 신체 모양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눈썹도 여러분 필요 없는 것 같죠? 있어야 돼요.
눈썹이 있기 때문에 땀이 흘러내릴 때 눈속으로 바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죠? 이게 막아주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체의 역할에는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올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나이 어린아이, 또 청소년, 청년, 또 다양한 사람들 다 올 수 있어. 왜? 그들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왜 손가락을 무시할 수 없습니까? 이 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굉장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손가락은 어떨까요? 이 손가락은 뭐에 필요한가? 여러분 이 손가락이 있으면 반지라도 끼우지. 그래 안 그래요? 결혼식 약혼식 갈 때 반지 여기다 끼우잖아요. 그죠? 여기다 끼우잖아요. 그러면 긴 손가락도 필요하죠. 이거 있으니까 또 이것도 기능을 하죠. 예. 그리고 이 손가락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장 찍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하면 지문도 찍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손가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처럼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부르는 거야. 일 시키려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네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길을 가라. 그리고 천국에 올라올 때 상 받아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세상 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천국에 상은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고.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만 했다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 없어. 세상에서는 그냥 통할 일이야. 세상에서는 월급 받고 세상에서는 대우받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대우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또 여러분 어때요? 또 봉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상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일을 해야 될 부분은 일을 해야 되지만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도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 가게 되면 상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 받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세상 일만 냅대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상받을 게 하나도 없네. 근데 10,000만 금을 벌어도 세상에서나 그 대우받는 거지 하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네. 천국에도 못 가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고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천국에도 가고 또 뭐가 있어요?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니 주님께서 상 주실 때 얼마나 영혼이 누릴 텐데 기쁘겠어요. 그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19절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여러분 다 몸이잖아요. 발가락이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나는 발가락이 나 몸하고 상관없다 이러지 말고 돼요. 왜? 발가락도 몸이야. 그죠? 몸의 한 부분이야. 손가락 하나도 다 몸의 한 부분이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몸의 한 부분이야. 그죠?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별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별 사람들이 다 와요. 서울의 교회들은요. 서울에 가면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 한 교회 다녀. 아시겠어요? 다 한 교회 다녀. 한 교회 다 다녀요. 한 교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 서울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다 그 교회 다녀요. 다 하나 돼가지고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요. 아멘.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다 한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므로 21절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느니. 그러죠. 또 머리가 너는 손이구나.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손이 있어야지. 머리가 아무리 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해도 손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밥이라도 먹으려면 손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손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거야?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먹기라도 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불편해. 보기도 그렇고. 손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점잖게 먹죠. 발이 있으니까 가고자 하는 데 가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지능이 있어도 발이 없는데 어떻게 가? 발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그죠? 다 우리 몸에 필요하다 이겁니다. 쓸데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이들도 쓸데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필요로 하는 이들입니다. 필요로 하는 이들인데
자기의 역할과 사명도 좀 알아주면 좋겠어. 그죠? 자기의 역할과 사명도 모르고 다리의 사명도 모르고 가만히 있기만 해. 움직이지도 않아. 머리에서 지시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 그러면 자기 기능을 못하니까 참 답답하죠. 그죠? 손도 자기 기능을 해줘야 돼. 손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공부할 때는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할 때는 공부도 하고 또 이 손으로 물건 들 땐 들고 또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고 음식 담을 때 음식 담을 하고 그죠? 이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네. 그럼 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머리가. 다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에 지체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뼈 하나하나까지도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처럼 뼈가 없어요. 문어처럼. 그러면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서 있지도 못하지. 다 뼈가 있기 때문에 다 뼈 하나하나가 다 맞물려 가지고 연골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물건도 들고 다니고 또 어엿하게 이렇게 서 있기도 하는 거죠. 문어처럼 오징어처럼 뼈도 없어봐 우물우물해가지고 서 있지도 못하고 그죠? 다 몸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다 뼈도 주시고 근육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뼈와 근육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몸에 붙여가지고 몸의 지체로서 그죠? 그래야지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팔은요 팔의 기능만 하면 돼요. 근데 다 머리가 되고 싶어해.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왠지 알아요? 머리가 제일 편해 보이거든. 물론 여러분 이 화이트 칼라니 뭐 블루 칼라니 하면서 우리가 육체노동하는 분이 있고 또 사무실에서 이제 펜 굴려가면서 이제 일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펜 가지고 일하고 싶잖아요. 누가 쇠약 배달해서 땀 흘려가면서 육체노동하고 싶겠고 추위 더위 견뎌가면서 밖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다 쉽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다 필요해요. 현장에서 일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발은요 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손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맨날 땅바닥만 맞고 다니냐 왜? 제일 냄새 난다는데 발바닥이야. 그러면서 발이 막 불평할 수 있어요. 나도 손처럼 좀 대우받고 싶다. 손은 더러운 거 안 만지지 않냐? 나는 맨날 발바닥 냄새나고 제일 땀도 많이 나는 애가 발바닥인데 그러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발바닥은 발바닥으로서 귀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발바닥 무시하면 발바닥이 하는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야?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다 귀한 것입니다. 손은 또 손대는 대로 여러분 또 머리 기능을 좋아할 거야. 나 손 안 하고 싶어. 이리저리 움직여 쌓고 불편해. 나는 머리처럼 가만히 지시만 하고 그리고 살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죠? 손이 있어야지 우리가 물건도 나눌 수가 있고 손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수도 할 수 있고 얼굴도 씻을 수 있고 손 없으면 어떻게 세수할 거야? 그죠? 손이 있으니까 우리가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별로 교회에서 필요없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별로 교회에서 없어도 될 사람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필요한 일들인 겁니다. 근데 단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겁니다. 자기 사명과 역할을 못 감당하면서 교회 있으면 참 힘든 거야. 서로 힘든 거예요. 그죠? 손이 있는데 손이 자기 일을 안 해. 가만히 있기만 해. 그러면 참 힘들겠죠? 발이 있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 그럼 참 힘들겠죠? 눈이 있는데 눈이 자꾸 눈을 감고 있으려고 그래. 눈을 안 뜨려고 그래.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자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딱 내 역할과 내 사명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또 이런 주일학교로 또 어떤 사람은 차량 운행으로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청소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린아이들 돌봐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교회에 힘이 되어주는 할렐루야.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역할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지체들이 힘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가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못할 걸 하나님이 시키지 않거든.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라도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전도라도 하겠다. 내가 뭐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 상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한 절만 더 합시다. 22절까지만 합시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우리에게 볼 때에 별로 뭐 도움도 안 되어 보이는 그런 지체가 더 요긴하다 이 말입니다. 예. 몸의 기능 가운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체가 가진 기능이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눈썹.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 이거 뭐 없다고 해서 뭐 크게 인생 살아가는데 진짜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몸의 눈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요긴하다 이거예요. 요긴하다 이거예요. 손톱 깎기 참 불편해요, 그죠? 손톱 매달마다 깎아내야 돼, 그죠? 이거 불편한 것 같아. 손톱 차라리 안 자라고 말이야. 손톱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손톱 없어버리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손톱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들 등도 좀 긁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필요한 거예요. 손톱이 있기 때문에. 손톱이 없으면요, 손끝에가 단단하지가 않아가지고 말랑말랑해 버려요. 그래서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다 기능이 필요하고 다 있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돼서 각자의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뭘 이룬다? 팀워크를 이룬 거예요. 팀워크이라고 하죠. 팀워크.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능이 다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가 손이 삐끗해가지고 뺐다고 하십시다. 손가락 하나가. 그러면 그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어때요? 온 몸이 같이 고통을 느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손가락만 빼도요, 그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야. 왜 이렇게 아플까 하면서. 그리고 그 손가락을 막 붕대로 감싸고 파스를 바르고 맨솔로담을 발라쌌고 또 붕대로 감고 막 그럽니다. 그죠?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하다 이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가락 하나만 뼈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발가락 때문에 온몸이 다 고통스러워. 그래 안 그래요? 거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다 고통스러워. 왜? 그리고 그 발가락을 평상시에는 별로 귀중히 여기지도 않았는데 막 귀하게 여겨가지고 약도 발라놓고 조심스럽게 걸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다 할 때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약해 보이는 것일수록 더 귀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도 덜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소용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만들어 놨었을까라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더 귀중한 것이 되고 더 소중한 몸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눈도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두 개를 이렇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눈이 또 어두우면 한 눈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눈에 먼지가 들어가고 티가 들어가면 다른 눈을 통해서 또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눈은 두 개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체의 몸의 기능인데 우리가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할 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오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지체임을 알아서 아버지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이끌어줘서 아버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다 사명, 몸의 기능에는 다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할 기능이 무엇이며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그를 잘 감당함으로 그날에 주님께서 상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찬송 한 장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210장 찬송 210장 우리 뜨겁게 시온성과 같은 교회 드린 다음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은혜를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를 믿는 자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이 세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때보다도 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영적인 공격이 많은 세대예요. 더 많은 악이 역사하는 때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자녀들부터 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보다도 우리 자녀들은 더 악에 물들 수가 있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교회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 마귀에게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